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풍랑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과 권세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하는 내용들은 내가 현장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누가 함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을 매주 뭐가 나오는지 보면요, 사실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했던 말씀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의 만남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속된 말로 DB 누워가지고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응답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DB 누워가지고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은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또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치유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오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24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문제 가운데 혹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죠? 다윗이 뭐랍니까? 저 소홀에 갔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럼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또 오늘은 뭡니까? 근거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 되어 있죠. 이게 복음과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이제 챕터로 나눠지는데 지금 오늘 하면은 챕터 1이 끝납니다. 복음과 생명. 두 번째 챕터는 복음과 기도로 성령은 누구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전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나와 있는데 또 오늘 또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또 나올까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낙심할 때도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라고요. 근거 있다라고 할 때에는 철저하게 성경에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은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 허락 없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때 무엇이 해결되는가? 죄의 해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네 알아서 살면 된다 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그 순간, 물론 그 전에도 절대 주권이었지만 구원하시면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냥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냥 뭐 스쳐 지나가고 하루의 스케줄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여러분들은 그 영생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뭐라고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들을 계속 삶 속에 속인다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네 집에 이 문제, 너가 가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받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 때에 혹은 나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정과 가문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대에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현장과 자기의 이런 업의 현장에서 복음동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야? 약 300년 후에 로마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 문제가 만연한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제가 감기가 지금 2주째 좀 걸려가지고 자다가도 막 기침 때문에 깨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불편한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하고 삶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먼저 뭐 하라고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 속에 있어야 그러한 문제에 닥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로 삼는 거지, 사실 그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복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성경이 말한 게 그거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로 민명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생명 건 겁니다. 그죠?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응답은 육신적인 것으로 당장 죽지 않는 게 응답인 것이 아니라 죽든 살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생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사를 확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확증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막 어려워요, 힘들어하는 렘넌트가 많아요. 진짜 믿음을 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저 불신자들처럼 창세기 3장 11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요즘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어린 아이들은 빼고도 30대 이상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웬만하면은 어디서 들으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뭐예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왜 없을까요? 사실 모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 여러분들 오늘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사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평안함 속에서 그냥 자녀를, 아들을, 딸들을 대하면 됩니다. 기도 다 해놓고 너희 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요즘 애들은 이제 중학교만 돼도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한 천명, 사명,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은 요즘 애들 보면요, 많은 문화를 이미 접한 상태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미 하나님 아닌 흑암의 망들이 너무나도 들이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나의 욕심이 생기고 나의 동기가 생기고 나의 기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후대들이 지금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계속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계속 주간에도 애쓰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신다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사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 내가 속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라 되어 있느냐? 세 번째로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뭐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그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용서합니까? 그러나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똑같이 다른 사람도. 주인이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다른 데 가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면 됩니다. 율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율법이 구원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더 힘들어져. 나 죄인이구나. 당연히 죽어야지. 이랬는데 거기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율법은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는 해야 하는데 무슨 싸움에 승리해야 하느냐?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마귀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결박되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근거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이미 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뭐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참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에게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 천지 만물이 나에게 문제가 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뭐예요? 할 일을 했던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한 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집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어디 있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누군가 뭔가 시험 들 만한 일을 실제로 맞는 말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인가를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말을 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로마서 8장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계속 가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쓰레기통을 하나 샀네. 쓰레기통을 하나 샀는데 저는 그냥 그 사진만 보고 사니까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거라요. 사무실에 있잖아요, 있는 거. 그 쓰레기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샀다고 사진 찍어 보내주니까 답이 없어. 뭐 쓸데기 없이 큰 거 샀냐고. 그거 큰 거 2개랑 조금 더 작은 거 2개 세트로 온 건데 큰 거 2개는 교회에 갖다 놔라. 내가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밥솥을 하나 샀어요. 저는 보기에 이래도 약간 조금 색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핑크를 샀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핫핑크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핫핑크 아니야. 약간 연한 핑크, 이쁜 핑크라. 근데 이제 샀는데 이제 핑크 샀다니까는 사진도 보여달라고 안 해.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라. 알겠습니다. 바꿔 지금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디서 확인하셨다고요? 약속에서.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삶을 확신하며 누릴 때에 승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저 여러분 절대로 현장에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래 막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날의 문이 열리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베드로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빗대서 설교를 하고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근데 성경 속에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막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딱 한 번이면 딱 끝나야 돼요. 그죠? 한 번이면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핍박은 다 끝나야 돼. 근데 안 끝나니까 2부 예배도 드리고
월요일날 힘드니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죠? 화요일날 힘드니까 화요일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수요예배 드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답을 찾아낸다. 그래 심정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난 답을 찾았으니까 2부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찾아내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 담느냐? 마음으로 받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바탕이 된다라 그러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말씀이 각인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십니다. 근데 나의 그냥 아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달려서 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 집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참 제자라고요. 그죠? 영적인 문제가 뒤닫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늘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의 문제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